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42절 52절의 말씀이고요. 감사가 넘치는 교회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고려정 풍습이 있었던 고려시대에 박정성이라는 사람이 노모를 지게 지고 깊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지게를 내려놓고 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려갈 때 길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나무를 꺾어서 표시해 놨다. 이야기를 했을 때 국법으로 정해졌지만 노모를 참아 고려장할 수 없어서 다시 모시고 집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 박정성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국 수나라에서 세 가지 테스트라는 과정 중에 그가 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수나라의 테스트가 똑같이 생긴 두 마리의 말을 놓고 어느 것이 어미인지 어느 것이 새끼인지를 구별해 내라는 시험입니다. 자, 이 시험 가운데 노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말을 가져다가 여러 날을 굶겨라. 그리고 먼저 굶긴 후에 먹이를 주면 먹는 말이 새끼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새끼가 먼저 먹는 게 아니라 부모가 양보했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네모로 된 나무 토막을 가져다 놓고 정사각형의 나무를 가져다 놓고 이 나무의 위쪽이어든지 아래쪽이어든지를 구별해 내라는 두 번째 시험이 왔어요. 자, 두 번째 테스트도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테스트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위쪽과 아래쪽을 구별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어머니는 박정성에게 물어봅니다. 말합니다. 그걸 물에 갖다가 띄워라. 그래서 물에 갖다 나무 토막을 띄워놓으니까 한참 있더니 나무 토막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물을 먹었던 그 나무 습성이 스스로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물 위에서.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을 구별해냈다고 해요. 자, 두 번째도 잘 통과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바로 중국 수나라에서 우리 고려시대 박정성에게 다시 한번 시험을 합니다. 세 번째는 재로 만들어진 새끼 더미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재로. 불이 태워져서 재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재로 어떻게 새끼를 꽈요? 다 부서져 버리겠죠? 그때 또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세 번째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시험이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 새끼를 꼬되 새끼를 원하는 만큼 꽈서 그걸 불에 그대로 고스란히 태워라. 태워진 새끼는 그대로 모양을 갖추고 있어서 그걸 가져다 바쳤어요. 그랬더니 재로 만든 새끼 그러니까 이상하죠? 네. 꼰 새끼가 재로 만들어진 채로 그대로 수나라에 바쳐졌던 거예요. 이걸 통해서 잘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머니를 고려장하기 위해서 산으로 모시고 갔던 그가 국법을 어기고 다시 모시고 내려왔을 때 한날에 이런 엄청난 테스트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어머니로부터 주어진 것을 그는 감사했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이처럼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예루살렘 교회 핍박과 스데반 순교로 인하여 사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진 무리들이 안디옥이라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방교회를 세우는데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안디옥 교회가 이방교회에 세워졌을 때 서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모교회와 지교회, 그럼 모교회는 지교회를 돕고 지교회는 모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모교회가 어려울 때 지교회가 돕는 이런 아름다운 바로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모습이거든요. 오늘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에 기록된 말씀에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일이 되어지면, 안식일이 되어지면 말씀 들으려고 모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하는 이야기, 다음 주일에도 그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항상 말씀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성장과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이 나를 부흥케 하고 성장케 하고, 교회 숫자적인 부흥도 중요하겠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로 하여금 내 믿음이 부흥과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부흥과 성장이 있는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가장 확실한 은총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말씀으로 견고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삶의 모습이 말씀으로 모장되어 군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교회가 즐거운 교회요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유도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는 사건이 발생하지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말씀 주세요.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같이요. 시작.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유두고가 떨어져 죽는 사건 가운데 지금 저 기록된 사도행전 20장 7절의 말씀 보면 그 주간 첫날이면 주일이죠. 자, 주일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오늘 본문에도 안식일의 말씀을 전했더니 다음 안식일에도 그 말씀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 매주일 첫날 주일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바울이 그 교회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떠났다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언제 올지 모르니. 자, 말씀 언제까지 전했다? 말씀을 첫날 아침부터 모여서 밤중까지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전하는 자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떡을 먹이려고 애를 쓰고, 받는 자들도 말씀을 듣는 자의 귀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요, 전하는 자도 은혜로 전해야 되고요, 받는 자도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같이 안식일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소서 그렇게 부탁을 받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세요. 아이고, 말씀이 짧아지니까 좋네요. 시간이 짧게 예배를 드리니까 좋네요. 시간마다 주신 귀한 말씀이 내게 가장 짧은 시간으로 전해주니 좋네요. 그 사람보다는 말씀 전하고 그 말씀 전하는 시간이 짧아서 목사님 벌써 예배가 끝났는가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은 아침부터 저녁 밤중까지 복음을 전했을 때 유두고란 청년이 저 창가에 걸터앉아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저는 이같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 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치료가 되고 오직 주의 귀한 사랑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이 오늘 귀한 시간에 예배를 통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가 지금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내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그 말씀으로 내가 자라는 그때를 내가 생각하며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가정 중에 항상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요. 또한 부모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읽히는 그런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가정에서 항상 부모인 여러분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우리 엄마 아빠는 말씀으로 살아, 우리 엄마 아빠는 늘 기도로 시작해,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로 하루를 마쳐,
이런 교회가, 이런 또 아름다운 가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9편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같이 말씀 보지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을 때 이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곧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그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혀서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원하며, 또한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어려운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원하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내가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내게 달고 꿀송이보다 더 달아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43절의 말씀 보시죠. 4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교한 건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바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저도 마찬가지로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이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어려운 상황을 뭘로 이겨내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셔서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면했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즉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지 말고 사도들과 교제를 지속하며, 또 은혜 받은 성도는 교회 생활, 목자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대화가 항상 즐거워야 됩니다. 어제도 주말입니다. 제가 이제 예배를 해서 준비를 마치고 어느 정도 시간이 났는데 점심때쯤 이제 교회 할 일이 있어서 또 교회 나와서 이것저것 살피고 있을 때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는 그런 전화가 제 아내에게 왔어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제가 기쁘게 받고 이제 장소를 정해진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요. 그래서 여기서 차로 30분이 넘게 걸리는 거리를 달려갔어요. 어느 식당으로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식사 대접을 잘 받았어요.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 지금까지 직장 살면서 그 근처에 직장인데 직장 생활하면서 시골이에요. 본인이 먹어봐서 참으로 맛있어서 교회 목사님을 한번 모시고 식사를 대접했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대요. 어떤 마음이요? 감사가 있는 은혜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자기 직장이 거기였고 멀지만 그러나 목사님을 모시고 해서 식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나오진 않아요. 자, 보세요. 교회를 안 나오는 분도 지금 자기가 먹었던 음식이 내가 나 혼자 먹고 맛있어서 끝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가르쳐 말하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기도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맛있어? 잘 먹었습니다? 그거야 당연하죠. 그런데요,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녀 중에 하나가 지금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 본인은 알 것 같은데 아버지는 자기에게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야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의 입장으로 자식이 지금 왜 몸에 탈이 났는지를 대충 아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요, 이 영적 감각으로 볼 때, 지금 교회를 다니는 내 자녀가 교회를 다니는 중에 저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는 아버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뭘로 인하여? 내 믿음 생활이 엉망으로, 내 믿음 생활이 예전과 잔음으로, 내 믿음 생활이 온전치 못함으로 발생된 문제로 몸에 탈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이야기를 넌지시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듣고요, 제가 그랬어요.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 안에 있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면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지금 그렇게 문제가 된 건, 당신의 지금 살고 있는 그 상황이 그렇게 된 건 당신이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는지요. 여러분이 양문교회가 항상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두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세상에 나갔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세상이 보는 눈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이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기서 벗어나니까 안 믿는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그 모습이,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서 벗어났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문제가 발생됐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주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어떻게 보겠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보는 눈은 세상이 보는 때 뭐라고 보겠는가? 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분은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야. 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와 집사와 장로와 목사로서의 세상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이같이 지적을 당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것을 지속적으로 간직하는 교회,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내는 그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카리스라고 하잖아요. 카리스. 그래서 이 카리스란 단어 자체는 아무 자격 없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아버지와 자식 간에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양문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주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이제 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만 나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웃어요. 마음에는요,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마음에는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마음에는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요, 껄끄러운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제게 문제예요. 내가 교회는 나오고 싶은데,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하고 싶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까 봐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항상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항상 은혜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24,000명 이상이 지금 저 지진더미 속에서 지금 죽어가는 생명들이 건져내주고 있는데, 이 중에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고, 또한 이와 같은 상황 중에서 지금도 20만 이상이 지금 땅속에 묻혀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들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만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일은 항상 어디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나라가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항상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어느 때 언제 저 북녘 땅에서 만약 미친 짓을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불받아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지금은 지진, 기근, 온역, 그리고 수초의 많은 곳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고집스러운 은혜의 사람이 우리 양문께 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44절 말씀 더 보십니다. 44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다음 안식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라 했는데 다음 안식일에 말씀을 들을 때 온 시민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여러분 많은 듣는 자들의 삶 가운데 오늘 적용 잘 되어져서 온 시민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는 오늘 받은 은혜를 실천하며 한 주간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안식일까지 우리 이 일들을 잘 보존하셔서 다음 주일에 또 나올 때도 내가 전주에 받았던 그 은혜가 이번 주간에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고 이번 주간에 더욱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 삼는 그런 자세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예배 생활은 교회에 하지만 실천은 세상 가운데 하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전도와 선교의 생활을 실천했던 것을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왜? 그 주간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다음 주간에 더 많은 무리를 데리고 나왔으니까. 온 시민을 다 데리고 교회 가운데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전 주간에 들었던 말씀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어졌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져 그들은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고 그 말씀을 듣는 그들이 이웃을 향하여 같이 교회 나가자 하는 그런 전도를 실천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처럼 날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여러분 실천하여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즉시로 내게 있어서 온 유대 가운데 그리고 온 사마리아 가운데 여러분 땅끝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도의 발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의 말씀 더 주십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건요, 여러분 이웃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살피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이제 세계 130여 국에서 지금 구조대를 보내고 또 많은 물자들을 보내서 지금 돕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많은 물질을 보내고 아무리 많은 구조대가 가도요, 여러분 직계 가족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오늘도 뉴스에는 그대로 우리 장모님이 저기 있고 우리 장인이 저기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사이가 그래요. 지금 이 정도 되면 다 돌아가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안에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그 안에 지금 내 자식이 있는데, 그 안에 지금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주위에 떨고 갇혀진 상태에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제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작정한 것을 실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두드림 선교를 우리가 이게 발족을 시키고 또 한 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다녀온 후로 우리 마음속에 잘 갔다 왔다라고 끝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품어진 것들, 이번에는 그래도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셨지만 우리가 거기 다닐 때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기도도 하고 또한 그들을 물질로도 돕고 물품으로도 돕고 해요. 근데 이렇게 돕고 돌아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제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다시 세우신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에게 다시 부조를 보내는 이런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성장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농어촌 교회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농어촌 교회들은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오랜 연륜을 가지고 있고 농어촌 교회들은 훨씬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교회들이 건축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성도님들이 없어요. 지금 심각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00쌍이 결혼을 하면 75쌍만 아이를 낳는데 그것도 둘이 결혼하여 하나만 낳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100쌍이 결혼해서 100명이 낳는다 해도 반으로 줄어드는데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실제로 지금 농어촌 교회들이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와서 교회들이 성도가 없고요.
또한 농어촌 있는 모든 학교들이 지금 다 폐교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중소도시에 있는 바로 대학들이 지금 다 입학생들이 없어서 미달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더욱더 잘해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과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정된 것을 실행하는 부흥된 교회, 바로 양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 다음 한 시기에도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니까 지난 주간에 들은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졌고, 지난 주간에 들은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바로 다음 사람들에게, 또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온 시민이 다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다는 사실을 저는 감사하며 보았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꼭 우리 양문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8절도 보시죠. 48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생명이라면, 말씀이 그들에게 작정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작정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숨겨진 성도지요.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지금도 교회에 나오지만, 그러나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 이미 작정되어진 자, 창세전에 하나님 미리 예비된 자, 여러분 예정된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 바로 후문 쪽에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이제 교회에서 매입을 한 거예요. 그 집을 다 헐어버리고 이제 거기다가 빌라를 지어가지고 뭐 성도님들이 가고 또 교회에서 일부 쓰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거기서 그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그 교회가 거의 성장하고 과정 중에 교회를 잘 봤어. 후문 쪽에 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다가 집을 팔고 이사하면서 하는 이야기, 목사님 그렇게 성도들이 전도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제게는 한 번도 누가 전도 안 합디다, 그렇게 하면서 집을 팔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내게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을 내가 한 번도 전도해 보지 못하고 이제 그 사람이 그 교회 곁에서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수없이 많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권면하여 강권하여 그들을 내 집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봐요.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항상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아니겠느냐? 또한 받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간직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작정된 것을 실행하는 바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수가 모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많은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인 것보다 더 힘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동역하면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교회를 헐고 새로 짓고 헐고 새로 짓는 교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어진 교회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우리 교회가 힘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를 할더라도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 교회는 헐고 짓고 저것만 하다가 이제 주님 오시게 생겼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은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이고, 그렇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짓는 데 눈이 어두워져서 교회 짓는 일만 하다가 선교도 안 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주님 오시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올해는 심각한 이 일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같이 이방인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상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기까지 우리의 입이 항상 복음으로 열려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 누구를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또한 50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브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할렐루야 그동안 기다렸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 듣기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꼭 그들을 상대로 해서 오늘 말씀같이 작정된 자로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 향하여 티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과 기쁨이 항상 차고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내게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시고 작정된 자를 만났을 때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믿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로 출발해야 될 줄로 여러분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은혜로 얼굴이 환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환한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이 항상 환한 모습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교회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5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같이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율법이. 구약의 율법은 여러분 우리를 자유를 얽매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두 가지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내게 주신 주님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 되지 마세요. 그리고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꼭 실천하셔서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교회로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어서 이것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여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듣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듣고 잊어버린 자가 되지 말고 듣고 실천하는 게 그래서 이제 한 주간을 복음을 전했더니 그 다음 주간에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세요. 다음 주간에 복음을 전했더니 그때 보니까 더 많은 바로 시민들을 데리고 왔더라. 이게 바로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꼭 그렇게 교회가 시간마다 많은 자들을 함께 데리고 올 수 있는 교회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단도가 애쓰는 것 제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오늘도 우리 김웅자 집사님 차 타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정혜 성도님 또 어제도 전화해서 그때 주일이 되면 그렇게 바쁘대.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바쁜 일들을 다른 날로 잡는 그날까지 해야 돼. 주일 되면 다 바쁘지. 그러나 그날을 다른 그날 있었던 일을 다른 날로 분산시켜야 다른 날 잡고 주일을 아무것도 약속 잡지 않는 날이 돼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기 오신 분도 주일이면 뭐 할 일 없겠어요? 할 일 만들려면 수도 없지요. 근데 그 일들을 다 다른 날로 잡고 이날은 비어있는 날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날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교회가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교회로 여러분 부흥과 성장하기 위해서 더욱더 합심하여 기도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